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7월 11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느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감사한 예배의 자리에서 똑바로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이 맛을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의 몸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잉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잉태 앞에서 주님의 잉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의 잉태 앞에서 주님의 잉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잉태 앞에서 주님의 잉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함께 선포하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취학부 친구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취학부 친구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온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알게 해주셔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지는 씨앗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부모님을 통해 온라인으로 드려도 좋고 예배당 예배에 올 때 모아두었다가 가져와서 드려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며 말하셨죠. 만드신 뜻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기 원하셨죠. 두 손을 함께 모아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지켜 조금은 불편해도 우리는 할 수 있죠.
하늘을 만드시고 사랑하며 돌보라고 우리를 세우셨죠. 우리는 정직이 하나님 마음 닮아 온 세상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가꿔요. 그 손을 함께 모아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지켜. 조금은 불편해도 우리는 할 수 있죠. 그 손을 함께 모아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지켜. 조금은 불편해도 우리는 할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동안교회 치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목발을 짚고 혹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목발을 짚고 혹은 휠체어를 타는 친구들은 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다리에 힘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다리가 부러졌거나 혹은 다리 안에 있는 인대나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개월 동안 목발을 짚고 혹은 휠체어를 타면서 생활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사님 이제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이 찢어져서 그것을 꼬매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전사님도 목발을 짚고 혹은 휠체어를 타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다니면은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이동해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디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렇게 휠체어나 목발을 가지고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의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무릎이 다치거나 혹은 발이 부러졌을 경우에는 그냥 붙도록 내버려 두거나 혹은 다리에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주저앉아만 있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던 친구들 혹은 다리가 다친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혹은 목발을 짚고 가서 뭐를 살 수도 있고 또 어떻죠? 어디를 이동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미문이라는 곳,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곳에 평생 주저만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적처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누군지 궁금하시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속으로 출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이야?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저 사람 봐. 진짜 미문 앞에 있던 그 사람이라고? 도대체 어떤 마술사를 만났다고 그렇게 된 거야? 진짜? 어떤 마술사를 만났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웅성이던 이곳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솔로몬의 행각은 벽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이곳에서 랍비, 즉 유대교의 율법 선생님들이 종종 제자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이 모인 이곳에 선 사람은 랍비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불과 몇 시간 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미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태어나서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이었죠. 그는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어김없이 두 사람에게 구걸했죠. 한 푼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는 혹시 돈이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던 그의 다리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워했죠.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어요. 이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저 사람은 누굴까? 마술사인가? 술렁이던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그분, 오래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모두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그곳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일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대단하게 여겼지만 베드로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예요.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성경 이야기 가운데서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였나요? 예,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실천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금, 은이 아닌 무엇을 주었다고요?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많은 사람을,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줬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베드로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아픈 사람들, 많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혹 우리 주위에 아픈 친구들이 있거나 혹은 병든 친구들이 있거나
혹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제자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꼬꼬!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때 그때 그는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나약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전도사님도 힘이 없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베드로 정말 대단하다, 정말 능력 있다 했지만은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본 증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말씀으로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두 가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 질문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어려운 친구들 혹은 힘든 친구들, 아픈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노트에 혹은 우리 마음속에 그 친구들의 이름을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쭤봐도 좋아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봐도 좋아요.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우리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꼭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했던 일은 처음에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바로 아픈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전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라져가는 풀과 채소와 나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아요. 친구들, 지금은 암송맨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해서 우리 DP 체크판에 암송 부분도 꼭 체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